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100%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고 또 당장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또 고난과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믿음의 효력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이 설명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 사람씩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누구죠?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배가 놓여져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영적인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1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사역을 아무리 잘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예배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또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를 첫 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뒷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항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밖에서 있을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의 삶이 곧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이 예배 가운데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올려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 예배가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늘 그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살려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각자의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예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집에 있을 때라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요즘 보게 되면 약해지면서 예배를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 흐름을 보게 되면 예배를 생략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를 계속 바꾸고 약화시키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믿음이 좋은 분들도 예배를 몇 번 빠지다 보면 결국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되고 결국 심령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예배가 다 똑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예배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드려도 그 예배가 똑같지 않은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보여주는 교훈은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배는 정말 두렵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구별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의식이나 분위기나 어떤 순서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요. 이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인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으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 이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상반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오늘 본문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자,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겁니까? 드리지 못한 겁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물보다 가인의 믿음 없는 태도를 보시고 믿음 없는 제사를 보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가인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준비하는 태도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할 준비 없이 집에 쌓여있던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배 장소에 와서 그의 예배는 비로소 그때서야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배의 준비도 없이 가인은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곡물을 드리고 그냥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가인의 태도가 어땠는지 우리는 금방 그것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에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게 될 때에 그가 힘이 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분해하고 왜 너의 안색이 지금 변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도 분노를 자기가 삭히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다. 조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들여나가서
엽기적으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의 모습은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그때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벨을 죽여놓고 전혀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같았어요. 겉으로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무엇인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에게서 믿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자신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가인은 처음부터 예배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에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가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겨있지 않은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음이 담겨있느냐, 정성이 담겨있느냐, 사랑이 담겨있느냐, 그 태도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일평생을 교회 안에 산다 해도 예배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성공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저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찬양, 이것이 마음이 없이 그냥 고백되어지고 마음이 없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가사만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 그 예물, 마음이 없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올 때는 마음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실지, 또 나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이 가인이 드린 예배와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비된 마음으로, 예비된 예물과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요?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멘. 자,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들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벌써 이미 그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부터 준비되어진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릴까? 첫 새끼를 드려야 되겠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예배가 그에게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철저하게 그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첫 새끼를 구분해 놓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또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받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정성과 사랑과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서 혹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계신 건 아닌가? 옆에 있는 사람의 예배만 받고 계신 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당신은 내 예배를 그냥 받으십시오 라고 그냥 이렇게 툭 토스해버리는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모습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그거 받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정성과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셔서 흠양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소수의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렸던 이 제물, 이 제사에 대해서 증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죽었지만 오히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이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중심을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가를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예배 드리는 삶을 올려드려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믿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지금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예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서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과 같이 날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제 함께 눈을